함께 오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오늘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좋은 소식이 널리 퍼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문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1번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처음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이것만 보고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처음 생긴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자, 그 다음 힌트를 한번 줄게요. 그 다음 힌트. 자, 그 다음 7명의 집사를 통해 사랑이 넘쳤던 교회, 사랑이 넘치던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네? 무슨 교회? 네, 자, 그 다음 문제. 자, 3번.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일까? 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그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해요. 순교. 이 맞아 죽는 걸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걸 순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사역자,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선교사라 그래요. 선교사. 이 스데반 집사도 선교사 중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난 다른 거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죽으면은 순교라 그래요. 순교.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가자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렇게 다른 지옥으로 뿔뿔이 흩어갔다고 저저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거리는 조금 멀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도시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정말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쳤지만 안디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너 유대인이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러다 몇 명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 그분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분이 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래요 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은 곧 예루살렘 교회,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이 일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격려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똑같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으세요 라고 바나바가 전해 주었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바나바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조금은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다가 내가 혼자기 너무나 힘든데 누구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잡아가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자신과 같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사울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 혼자 도와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저랑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시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향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 안디옥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 이 그리스도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처음으로 생긴 단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착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 같네.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다른 땅에 세워진 첫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 뉴스를 본 적 있어요? 뉴스? 튀르키예 시리아라는 곳을 들어봤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 지진이 생겼어요. 지진.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튀르키예에 있었거든요.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이 크게 생기면서 집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오늘날까지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이 이방 나라에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아주 귀한 교회였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그 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따 나가면 저기 텔레비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무너졌고 얼마나 그 땅이 지금 황폐해졌는지를 나가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예배 꼭 드리고 친구들과 가서 본 다음에 내가 이 이방 땅에 튀르키예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는데 우리도 그 전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한번 꼭 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지진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무너졌지만 교회는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번 주에 꼭 기억하면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들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져 왔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따 꼭 예배 드리고 나가서 TV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갖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널리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지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어물어지고 넘어졌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